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해 보실까요? 연자맷돌의 무게와 십자가. 연자맷돌의 무게와 십자가. 자,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연이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가요, 설교하고 싶은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부담이 덜하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본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설교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전혀 설교 말씀 본문으로 택하지 않을 만한 말씀들도 이렇게 이어가면서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그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막막했던 본문도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성경은 어느 성경, 어느 구절, 어느 사건을 봐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묵상해도 예수가 보이고 또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성경에서 가장 무섭고도 서늘한 예수님의 경고를 마주합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 또 구더기,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신체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 듣기만 해도 거부감이 생기는 단어들이 가득해요. 어떤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냐고. 여러분, 그런데 산책로에 피어있는 꽃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조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불길이 치솟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할 때, 그렇다면 듣기만 해도 부모는 보기만 해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소리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비명을 지르면서 옷자락을 거칠게 집어채서라도 그 아이를 그 건물 안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가서는 안 될 그곳, 그 영원한 멸망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그 주님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41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작은 자들에게 섬겼던 그 섬김, 작은 수고, 선행을 아끼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짬을 내서 뉴스를 식사하면서 좀 보게 됐는데, 그 토막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저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에서 그 트럭이 그 소주를 싣고 가던 트럭이요, 회전하다 보니까 이 원심력 때문에 소주가 다 넘어져 버렸어요. 도로에 온통 소주밭이요. 난감하죠. 그 운전자는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전부 다 뛰쳐나와서 같이 그 소주병을 치워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밀대를 가지고 나와서 밀어주고, 어떤 사람은 빗자루 나와서 쓸어주고 담아주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차에서 내려서까지도 도와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 아직도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작은 일 하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작은 손 하나 내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내가 너의 그 선행을, 그 작은 자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주셨던 현옥철 목사님, 그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국제의료봉사회를 운영하시면서 세계 곳곳의 의료 소외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 한센병 환자들, 다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를 하시고 복음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부합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몸처럼 아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겪은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톨스토이가 어느 날 한가하게 길을 걷는데 한 거린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그 한 푼 달라고 적선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줄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형제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린이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진 않았지만 나를 지금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화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이 되었든 작은 미소가 되었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었든 그 작은 것들이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은 결코 작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으니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작은 자들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그런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던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돌봄을 줘야만 되는 그런 자들, 지극히 작은 자, 믿지,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초신자를 뜻하기도 할 겁니다. 연약한 자들,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말 그대로 넘어지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이 죄의 심각성이 어떤 것이냐? 42절에 그랬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뭐를?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연자맷돌은 우리나라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곡식을 찢는 도구입니다. 자, 중동에서는 이 연자맷돌을 나귀를 이용해서 돌려요. 돌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진이 나왔네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그 이스라엘 민속박물관인가에 갔더니 연자맷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것을 한번 나귀 대신 돌려보는 장면이에요. 자, 그 뒤에 저희가 끌고 있는 그 반대편에 그 큰 돌멩이 있죠. 이게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저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누군가 실족하게 해보셨죠? 저도 매일 남들을 실족하게 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은근히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매우 무거운 돌인데 그 무거운 돌을 우리의 목에 감고 바다에 떨어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지식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그에게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 자유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영혼이 더 소중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의 어떤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스는 거대한 상업도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 육류는 전부 다 그 당시에 먼저 이방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먼저 사용해서 거기에서 소비가 되어지고 남는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으려 하면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일 확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 먹으려면 반드시 그런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사회생활 하려면 반드시 그 고기를 먹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파는 강한 자, 지식파들은 어떤 이야기했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우상에게 그것이 바쳐졌든 말든 나는 그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까 나는 자유롭게 그 고기를 먹겠다. 난 여기에 자유하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약한 사람들, 지금 초신자들, 유대인에서 전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감히 귀신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수 있냐? 저 고기를 먹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막 다툰 거죠. 그때 바울이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도 지식파의 말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도 그런 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도 여기에 그냥 자유하다. 우상에 바치는 음식이든 말든 나는 그 음식으로 인정하고 먹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일침을 가하면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지식도 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곁에 있는 다른 형제들, 지금 반대에 서 있는 저들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 권리보다도 형제의 영혼을 훨씬 상위에 두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매는 게 낫다고 하신 그 무서운 경고를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평생의 고기를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지금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실족에 사유게 되는 것이 술, 담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할 때 우리나라의 문화가 술, 담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그 술, 담배를 그 많은 문화를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잘 전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분명히 술, 담배를 좀 금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성경에 술 하지 말라, 담배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구절은 없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길 원하고 그래서 그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로 거리낌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희 아버님도요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 때문에 저는 술 때문에 너무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로님이시면서 본이 되지 못하고 술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술을 그 약주를 좀 거하게 하고 오시면 무조건 우리한테 어머니께 힘들게 하셨어요. 주사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실족할 때가 있었어요. 실족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 좀 용서가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되겠지만 아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술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도 술을 통해서 어떻게 범죄도 무조건 술 먹고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강릉에서 부산에 갈 때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저 멀리 걸어오시는데 담배를 버컥버컥 불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분이
나를 만나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보고 담배 피고 오시는 집사님을 보고 제가 피해갔어요. 정말 피해.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면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면 실족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도 제가 품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분명히 남들에게 실족할 수 있는 요지를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경우에 술답될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 초신자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실족하는 자가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 그럼 주님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43절부터 보시면 주님은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그 신체 부위를 찍어내고 뽑아버리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은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실체보다 더 무섭습니다. 43절 보니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질 것보다 낫다.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질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손을 찍어버리래요. 발을 찍어버리래요. 눈을 빼버리래요. 무섭죠. 주님은 지금 외과 의사의 심정으로 말씀하세요.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도려내지 않으면 암 환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고통에 비할 수 있겠냐. 주님은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외곽에 게헨나라고 하는 좀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멀쩡하게 단장되어서 아주 예쁜 모습인데 그때는 당시에는 그곳은 이 흰놈의 골짜기는 연고 없는 시신들을 매장하는 장소, 그리고 쓰레기 각종 쓰레기들을 그곳에 모아서 태우는 쓰레기 처리장, 그런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오물이 가득하고 그 오물을 먹고 사는 구더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악취를 태우기 위해서 불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그곳,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인 것을 지금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고통은 영원한데 그 고통을 끊어줄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결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다고 내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지옥 형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찍어내서 지옥 형벌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모든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찍어내야 될 내 죄악된 손 대신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의 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찍어내 버려야 될 내 범죄한 나의 발 대신 주님의 두 발이 겹쳐져서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뽑아버려야 될 내 탐욕의 눈 대신 주님의 눈에 가시 밀려원의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게헨나의 불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 힘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건진받는 절대적인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소금들은요 다 그 정제된 소금이죠. 그래서 끝까지 무슨 맛을 잃지는 않겠지만 당시 유대 땅에서 사용했던 소금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바닷물을 그 정제해서 증발시킨 소금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해 그 가운데 소금 암석이 있습니다. 소금 암석. 그래서 보면은 좀 이렇게 돌처럼 굳어진 그런 소금 암석들을 소금대으로 사용했는데 이 암석은 소금 성분 분명히 짠 맛이 있죠. 소금 성분 염화나트륨에 짠 맛이 있고 그것과 함께 그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석고나 석회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뭉쳐진 소금 암석 덩어리겠죠. 자, 이 소금 덩어리를 요리용이나 또 그 보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짐승들에게 이렇게 매달아줘서 그 짐승들이 그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 암석, 소금 암석을 그들이 핥아 먹으면서 그들에게 영양이 또 공급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수분에 의해서 소금 성분이 다 빠져나가요. 짐승들이 또 그 소금 암석을 핥아 먹다 보면 소금기는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덩그러니 소금 덩어리만 그 암석 덩어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맛이 빠진 소금 덩어리는 이제 더 이상 음식에도 쓸 수 없고 그리고 흙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비료로도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겉은 여전히 하얗고 소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짝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서 길가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소금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지옥의 불길을 말씀하신 직후에 이렇게 소금을 강조하신 데는 세 가지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잃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잃으면 너희에게 존재 가치가 뭐가 있겠느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성도가 주와 타협하여 거룩한 맛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모양은 여전히 제자이지만 삶의 맛, 거룩이 없다면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독설에 가까운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소금이 쳐져야 됐습니다. 이를 소금 언약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고요. 또 남들을 밀어내고 배척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보니까 질투하여서 그들을 오히려 밀어냈던 제자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제자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셨는데 그 제물이 썩지 않게 하려면 자기 부인과 섬김 이런 소금이 반드시 쳐져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50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자기 몸을 녹여서 맛을 내죠. 지금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투는 것은요, 소금이 녹기를 거부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서로를 찌르는 상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소금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진짜 맛을 가진 제자는 바울이 아까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기 먹는 자유함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존심과 권리를 녹여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오히려 화목의
비타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맛을 잃은 소금 덩어리는요, 길가에 버려져서 발에 밟혔습니다. 겉은 하얗게 빛나서 멀리서 보면 여전히 소금 덩어리 같지만 막상 입에 넣으면 뱉어낼 수밖에 없는 텁텁한 흙먼지뿐인 그런 소금기둥.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양만 소금인 상태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직분도 가졌으니까 모양은 소금이 맞지만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전혀 부패를 막지도 못하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맛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내다 버려지는 아픔을 겪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십자가라는 소금이 반드시 빛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녹아야 화목의 맛이 날 거예요. 지옥의 불교보다 무서운 것은요,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주님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짠맛이 배어나와서 세상을 살리고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이 땅의 진짜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십자가 없는 종교인에 대한 가장 비운 가슴 아픈 비유일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엄중한 경고 끝에 그러니 너희는 제발 맛을 잃지 말아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옥의 참혹함을 안다면 어찌 유혹 앞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를 죄로 이끄는 습관들이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베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해 보세요. 그 십자가 죽음의 무게를 내가 질 수 없어서 주님이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내 죄의 엄청난 무게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함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늘 숨쉬고 예배하는 이 자리는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나에게 거저주신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무게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함부로 죄 지으며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내 손의 죄 때문에 주님의 손에 대못이 박혔음을, 내 발이 가지 않을 곳에 갔던 그 죄 때문에 주님의 두 발에 대못이 박혔음을, 내 눈에 범죄한 죄 때문에 주님의 눈에 피가 흘러 들어갔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시고 맛이 살아있는 소금 되어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내den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